우리는 지금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전부 캠프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정교인 캠프가 원네스 캠프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교인 캠프는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다민족 교육자님들, 그리고 TCK 사역자, 또 우리 렘넌트 교육국 렘넌트 사역자, 이렇게 팀을 5팀으로 지역에 나눠서 많게는 4교구, 3교구 이렇게 나눠서 그 지역에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3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안산 지역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32교구, 33교구, 또 43교구 이렇게 3개 교회를 이번에 이제 팀으로 묶었는데, 또 우리 교구 캠프를 우리 자체 교구 캠프 집중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 33교구를 이제 이번 주에 미션홈 그 모임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33교구가 안양, 의왕, 또 군포, 또 과천 뭐 이런 지역인데요. 6개 미션홈이 있는데 그 미션홈 사역자들이 전부 같이 모였습니다. 그 이제 모여서 메시지 나누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이런 시간을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우리 렘넌트 1, 2부 1학년, 2학년부, 1, 2부 교사 선생님인데 거기에 제 그 셋째 딸 아이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 목사님네 집 딸이냐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집에 지금 중국인들이 유학생들이 같이 살고 있는 미션홈을 하는데요. 저희 집이 그 안양시 비산동이다 보니까 이제 33교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교구 안에 이렇게 다민족들이 있었나 이렇게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되고 또 함께 3교구 뭐 4교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가족 같은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결을 하자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합력해서 전도를 위해서 원넷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걸 확인하는 캠프입니다. 또 파수꾼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사는 캠프, 캠프를 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캠프가 응답의 시간표가 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이 캠프는 준비를 하게 만드는 캠프가 되기도 하고, 이 캠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다 보니 빛이 비치니까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던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기도 하고, 개인이 살아나는 캠프,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캠프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독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이 목사님께서 교회 틀을 바꾸라 얘기하시면서
모든 교역자, 특히 다민족 모든 교역자들은 현장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끼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목회를 해라 하셨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내 목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번에 우리 TCK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민족 교육자들이 단독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독 시스템은 뭐냐? 이 단독 시스템은요.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캠프 얘기하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지역에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과 사람과 또 이런 시설들을 찾아서 계속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걸 미리 찾는 겁니다. 이전 캠프입니다. 미리 찾는 거죠. 그리고 실제 캠프, 그리고 이후 캠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말씀을 주셨고 어제 또 우리 화요 집회 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캠프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좀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나의 사정 또 우리의 사정을 두 기고가 잘 전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위로와 어려움을 위로하는 위로자. 지금 우리 그 교회 안에 조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또 좀 소외를 당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방치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각지대에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자세히 좀 관심 있게 보면 그 이제 교구와 구역장님들과 또 이렇게 좀 소통을 하다 보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단, 예를 들면 우리 32교구에 장로님이 몇 분이고 권사님이 몇 분이고 구역장님이 누구시고 또 구역원이 누구시고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있고 초등부는 몇 명이고 중등부는 몇 명이고 새신자는 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뽑을 수 있는 이 명단을 지금 다 파악해서 이제 우리 다 교구에서 또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명단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개인을 파악해야 돼요. 개인을 파악.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금방 제가 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보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탈북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도 있고 또 제가 다민족 선교국 총무일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 이제 기회가 없다가 제가 오늘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어가는 인천 안산 그 캠프 지역에 탈북자만 이렇게 한 1,500명 가량 모여 계시는 그 단지가 있어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거기 신방을 가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현장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내일 거기 이제 신방을 간단 말이에요. 신방을. 근데 신방을 가기 전에 그냥 단순히 신방을 한번 갔다가 예배드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그 권사님이 그 너무 중요한 그 탈북자 현장에 사셔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 조금 이런 개인 파악을
좀 해서 누구를 데리고 누구를 모시고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신방하는 이후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실까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분들을 좀 제가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가능하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개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개인을 파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기도 제목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도 제목도 좀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이분들이 거의가 이제 중국에 가신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자녀를 낳겠죠? 그게 이제 TCK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거의 한국말도 못하고 북한말도 잘 못하고 중국말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따라 한국에 왔는데 얘들이 중국말밖에 못하니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만 모아놓고 대안학교를 만든 학교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복정동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누가 세웠냐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이 언약과 복음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 정도로만 테두리를 만들어줘도 너무 좋다고, 그 학교 너무 좋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 이제 우리 탈북 TCK 애들만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캠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프가 한번 갔다 오는 캠프가 아니고 단독 시스템. 그 말은 필요하면 시설도, 사람,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루터기, 절대 제자로 지금 저희 교회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 앞으로 저 북한과 탈북자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겠죠. 이런 분들이 단독 시스템으로 앞으로 중요한 TCK를 살리고 또 세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원넷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하다면 시설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복음 가진 탈북자 TCK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엊그제 제가 또 이제 우리 포럼을 좀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평택 지역에 지금 가고 계신 우리 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평택 지역에 미군들이 들어가면서 미군 자녀들, 이 아이들 TCK 아이들이 지금 거의 마약에 많이 빠져 있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사모님이 우리 그 캠프 진행하는 분에게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 TCK 아이들 좀 놀 수 있는 무슨 이렇게 축구장 같은 거 좀 축구 모임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침 지난주에 진행하는 목사님이 지나가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평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와 연결돼 가지고 지금 평택시에서 축구단을 창설하라고 했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에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캠프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런 캠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람, 제자가 있는데, 교회 와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문이 열렸을 때 지속적으로 교회를, 현장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마침 우리 다민족 선교구 임원들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런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단독 시스템, 단독 시스템, 현장 목회,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다 준비돼서 한 지역을 살리고 막 교회를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다 준비가 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일 좋죠. 준비된 사람 보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서 부교육자로 10년을 있었는데요.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10년을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제가 실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치유도 안 되고 무능해다. 이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이름은 이제 전도사고 부교육자지만 실제로 사역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배경으로 제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제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려해 주셨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RTS 학교 다니면서 또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사례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라 저것도 해보라 배려도 해주시고 주일학교도 맡아봤다 청소년도 맡아봤다 청년부도 맡아보고 교회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교육 전도사부터 쭉 이제 전임 또 강도사 또 목사 안수할 때까지 많은 이렇게 교회에서 배경이 돼 주시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중국이라는 현장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현장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인도받고 결정하고 인도받고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 있죠. 이때는 못 보던 것들이 내가 맡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제가 목회를 직접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교회가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원래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좀 성숙하잖아요. 똑같은 나이라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밥 해주고 뭐 밥 차려주고 다 하니까 그냥 부모가 해주는 대로 크잖아요. 근데 소녀 가정들은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뭔가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성숙하고 보는 게 달라요. 애들이 말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제가 직접 해보다 보니까 스스로 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10년을 현장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게 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이 현장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중직자도 세우고 또 뭐 집사도 세우고 교육자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는 제가 또 한국에 또 나오게 됐어요. 다시 한국에 나와서 제가 다시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 제가 빠져나온 다음에 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또 뭐냐? 이게 또 단독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단독 시스템을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될 시간표가 오고 언젠가는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또 다른 곳에 가야 될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도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현장 목회.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또 귀중한 우리 교육자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독 시스템을 세워서 현장 목회를 해라. 이제 이번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중직자는 뭐냐?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 시스템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천지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현장 교회, 전도지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전 캠프는 뭐냐면 모든 응답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전 캠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미. 이걸 미리 못 보면, 이걸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은 전도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뭐 지금 캄캄하고 앞도 안 보이는데 나가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이미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요. 그거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40일 동안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미리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과 이방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바나바를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13장 1절 4절에 보면 전도부터 한 게 아니죠.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사람, 일, 장소 이것부터 딱 찾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자, 이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이 D-Day는 6월 14, 15, 16 하는 캠프는요, 실제 캠프입니다. 이거는. D-Day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보는 겁니다.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캠프는 이때 다 끝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지금 우리 4주 동안에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캠프들이 뭐냐? 이전 캠프입니다. 근데 사실상 교구가 1월 달부터 지금 교구 자체 캠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눈에 안 보이도록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답을 다 얻고 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10절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히죠. 바울이 어디로 갈까 고민한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기도를 한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턴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마게도냐. 그래서 확실한 이 언약을 잡고 간 겁니다. 마게도냐다. 정하잖아요. 이방과 이방 임금. 그래 놓고 마게도냐. 이러니 뭐 분명해진 거죠. 그리고 19장 21절에 보면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그래서 우리 이전 캠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전 캠프의 핵심은 바로 시스템. 이걸 만들어 놓고 가는 거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전도하는 시스템. 이 지역에서 전도만 하는 미션홈, 이 지역에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서 파수꾼을 찾아서 계속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 또 어떤 데는 학교로, 어떤 데는요 여기에 따라서 시설, 이 시스템에 따라서 시설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죠. 이거를 이미 찾고 응답을 받고 미리 보고 실제 캠프는 모든 교인이 함께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힘을 얻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전도는 축복이고 응답이고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캠프는 하면 할수록 믿음 생기고요, 힘이 나고요,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현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응답받고 힘을 얻는 캠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관건이 뭐냐? 이전 캠프라, 이전 캠프. 그럼 바울은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예 캠프를 안 갔어요. 루디아를 찾고, 마게도를 가다 루디아를 찾고 딱 이전 캠프 시스템 시설 사람 딱 나오니까 그때 이제 딱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많이 응답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요, 진짜 캠프에 열매를 얻는 이런 캠프는 이런 이전 캠프를 수십 군데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을 보면요, 이게 이제 현장 캠프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답이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이미 이때 당시에 다민족 팀이 딱 구성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얘기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시 말하면 다민족 요원을 이미 만들어 놓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교인 캠프에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그동안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다민족 교육자들이, 다민족 요원, TCK 사역자들이 딱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을 보면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가는 거하고 안 받고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무속인이 막 단판에 깨지는 역사가 나는 거죠. 그 동두천 의정부 그쪽 얘기 말씀드렸죠. 거기가 무속인의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속인의 메카.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그 의정부 동두천 무속인 메카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요즘에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나오니까 한 40분 나오시더라고요. 40분. 이제 막 어디든지 생방송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원네스 해서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색을 다 깨트리는 역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불신앙 깨지고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흑암색을 깨지고 이 지역에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 총독이 딱 언약을 받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한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캠프의 전교인이 실제로 캠프하는 우리 D-Day 때는 이걸 보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탁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금방 오기 전에 오후에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을 이제 제가 오늘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흥 100곳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4년 동안 그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교회를 못 정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계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하시는 일이 이 미용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미용업에 있는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계세요. 국가고시 감독관에다가 또 뭐 이렇게 대학 교수들하고 만남도 가지시고 앞으로 이제 해외 237 나라의 사람들 불러서 훈련시킬 계획도 갖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이에요. 이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요청하셔서 제가 오후에 갔는데요. 딱 뭐 다락방 할 수 있는 준비 다 해놓고 오늘 가니까 누구도 있고 있는데 어디서 모일까? 이 방에서 모일까? 밖에서 모일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만남을 전부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일 힘든 게 전도였어요.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힘든 게 전도더라고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전도가. 이런 힘든 전도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복음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들었는데,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전도는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전도도 안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도는 돼요. 그거는 모든 믿는 자, 생명 가진 자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생명 가진 자에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우리 4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우리 그때 부활절 날 세례, 그 성찬 세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할 때요, 세례식 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영접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이 3명이 세례 받았거든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복음 듣고 양육받고 현장에서 양육받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회화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올해 4월달 그 부활절 날 3명이었다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러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어제, 이번 달에, 지난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냥 언약 속에 있었고 예배 드렸고 말씀 따라갔고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모든 부교역자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과 내가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뿌리 있는 그 부분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자, 이래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빌립보의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게 캠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루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그 한 분을 딱 바라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번에 오늘도 제가 저 11교구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 의정부 동두천 저 노원구 쪽에 11교구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해서 교구의 미션을 쭉 다 모이셨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이 세계 이 시대에 교회당 무너지는 시대에 재앙을 막으려고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을 교회에 다 보내놓으셨구나. 곳곳마다 막.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은혜 되는가? 여러분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요.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지금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고 옛날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요, 야 진짜 점쟁이, 점술. 지난주에 저 후배 하나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한 우리 후배인데, 제가 동생같이 좀 아끼는 후배인데 저한테 형 그럽니다. 형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오늘 20년 동안 비구니로 있던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청년 때, 대학 때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져서 그 시련의 아픔 때문에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6년을 공부하고 지금 비구니가 된 거예요.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작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면서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게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후배 목사가 어떻게 만나져가지고 간단하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평생 기다렸던 답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장 오늘 나가게 했던 그 메시지를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걸 띄워야 된다.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빨리 전달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무속인이 예수를 영접했대. 무속인이. 근데 무속인 예수 영접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야 무슨 영화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막 실제 얘기를 막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요 우리에게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요. 실제로 지금 수십 년 동안 귀신 들려서 시달리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지금 교회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번 캠프 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점쟁이가 돌아오고 무속인이 돌아오고 스님이 돌아오고 3단체에 빠져있던 청소년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파고들어야 돼요. 회당.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요. 이런 현장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꼭 한번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곁에 와 있는 이 다문화 가정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인원이요. 막 30명, 20명 이렇게 줄고 있어요. 한 반에 아이들이. 이제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운영이 안 되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10%, 20%, 30%, 40%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분명히 지금 호남 민족 시대가 온다. 다문화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에 15,000명이 지금 이 TCK 아이들, NCK 아이들 학업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 이번 캠프에 누가 꼭 이 문을 좀 한번 열기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이죠. 마가다락방의 역사, 똑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치유 그리고 미래를 보는 이런 RUTC를 세우는 이런 실제 캠프가 이번에 우리 정교인 캠프 때 실제로 파고들어야 될 현장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정말 우리 루디아 같은 사람, 그 루디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딱 세워. 이전에 이미 전도 시스템을 딱 갖추고 캠프 당일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캠프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캠프 이후에는 사도행전 13장 12절,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7장 5절, 야손 6절이죠. 18장 1절 4절 vs가 그리고 19장 21절 3절 11절 24절 이거죠. 이게 뭐냐? 캠프 이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지역의 한 사람, 한 장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단독 시스템. 그걸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때 당회장 목사님 되시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우리 정교인 캠프를 앞두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파수꾼을 세우는 캠프가 되어야 된다. 파수꾼의 특징은 뭐냐면요, 24시입니다. 밤낮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제가 오늘 세 군데 현장 갔다 왔는데요. 하나는 의정부 갔다가 또 영종도 갔다가 또 배곡 갔다 이렇게 지금 왔는데요. 영종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바다였죠. 제가 그 90년도부터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잠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가 뭐였냐면 그 간척 사업. 그래서 그 영종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바다를 갖다가 땅을 메워가지고 흙을 메워서 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92년부터 이제 우리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종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이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졸부가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멘붕이 온 상태라. 그 거기에 이제 많은 이권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도박장이 이제 딱 들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더 큰 도박장이 생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고 전통이고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 영종도에 막 흑암이 얼마나 막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20년 전에 복음 가진 절대자를 갖다가 딱 거기에 심어놨어요. 네. 그 우리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라니까.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 거기 딱 그 한 가정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 이걸 24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한 군데 꼭 가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누굴 만나냐면 세탁소, 그동안 알고 있던 세탁소 주인을 만났는데 이 세탁소 아줌마가 갑자기 목사 안수에서 바꿔가지고 교회당을 차려놨대요. 거기다가. 아니 그 무슨 목사 안수를 그렇게 벼랑간 해봤냐. 세탁소 하다가. 신비주의 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막 영적으로 막 대혼란, 복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 만나고 뭐 또 복음 들을 때가 너무 많고 우리 권사님이 사우나 하면서 사모님들 그 지역의 교회 사모님들 그렇게 많이 영접시켰대요. 옷 벗고 영접시켰는데 막 24시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시간을 정하고 딱 장소를 정해서 결정을 해야 해요. 결정. 완전히 전도만 하는 다락방,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오직 전도만 하는 미션홈. 요즘에 집중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저희 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수입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장소를 아르티시아 장소를 얻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임대비를 내겠습니다. 장소를 이렇게 얻으려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제가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마음과 중심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시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있는 집을 잘 활용해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미션홈, 전도만 하는 다락방. 이거 지금 일단 해봅시다.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게 가다가 만나고 오다가 만나고 기다리는데 문 열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은혜되고 힘나고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에 진짜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다가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24시 전도만 생각할 수 있는 분을 딱 세우는 다락방. 그 무슨 차이가 나냐 하면요. 이게 있는 현장은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왜요? 계속 전도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계속 전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우는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했어요. 전도만 하는 시스템을 한번 세우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4시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우리 정교인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2, 3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정교인 원네스 캠프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원네스 되어지고 파수꾼이 되어지고 파수꾼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이전 캠프를 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찾고 세우고 현장에 실제 캠프할 때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단독 시스템이 세워지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수도권에 10만 제자를 세우고 2000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캠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캠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먼저 내 자신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며 지금도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고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것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며 언약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 캠프할 때는 하나님 수십 군데 이전 캠프를 찾고 교회가 부흥되며 모든 성도가 힘으로 은혜받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제 정말 우리 다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구 아버지 모든 우리 후대 살릴 렘넌트 현장에 아버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독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역을 장악하게 하시며 지역을 점령하게 하시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절대 제자들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24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4시 파수꾼을 세우는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장 이런 삶을 찾을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